요한복음 4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시간 요한복음 4장 말씀 통하여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교회, 뭐 다 아는 걸로 예배 드리겠죠. 다 아는 걸로 교회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는 것을 예배하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는 것을 예배하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이 참 가만히 우리가 말세복음 받은 성도로서 볼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본문에서 이 산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말씀하시고요. 또 아버지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러한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첫 번째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 산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 같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울, 다윗, 솔로몬 왕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였잖아요. 한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함받아서 자 영광을 율법 아래서 영광을 돌렸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딱 나눠진 것처럼 초림들 오실 때까지 솔로몬 왕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따로따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다 사람들이 영 무시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놓고 엄청난 복음을 전해서 이 여자를 통하여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신 예수님의 전도, 놀라운 은혜죠. 그 예수님 전도하시는 가운데 제가 말씀하신 몇 가지. 첫째, 장소에 대해서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장소를 말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율법시대는 온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잖아요. 지방에는 회당이 있었고 뭐 절기 때가 되거나 하면 전국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장소가 참 중요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십자가 성신 강림으로부터는 어디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때 참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 율법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온 세상 어디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성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 오늘 건물 성전이 있습니다마는
건물 성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은 이거는 뭐 극장이나 뭐 경기장이나 마찬가지죠. 경기장이나 극장하고 다른 것은 다 같은 건물이지만은 여기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개인적인 성전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성질들도 좀 깎여지고,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 단체 생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성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잖아요. 그 다음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 아니, 다 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과정이나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쭉 보면요, 남북 분열될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출발되어지고 그까지 참 회복을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결국은 주전 722년에 북아수르 살만에셀의 왕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나라만 멸망시킨 국권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아수르와 바벨론 쪽으로 이주를 시켜버리고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혈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려 향하는 그런 이방과 다름없는 민족이 되고 말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쭉 내려오다가 에스라 4장에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됐다 해방받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를 받잖아요. 고소하잖아요. 그때 자기들도 같이 짓자고 하니까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할 때 좋은 무화과, 바벨론으로 포로되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고 포로되 가지 아니하고 거기 남아있는 무화과는 악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포로되간 가운데 다니엘과 친구들과 참 해방받고 돌아온 자들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바벨론에서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지고 다니엘서 1장의 그 다니엘과 친구들, 또 3장의 그 불못에 들어가는 친구들, 6장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놨잖아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의 해방령으로 쫙 돌아와서 성전 짓는데 혼혈적으로 이방인과 같이 살아오는 자들이 같이 짓다 하니까 안 된다, 우리가 짓겠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성전이 중단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사마리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다가 참 끝이 안 좋은 그런 나라로 끝을 맺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이방인과 같이 지어받는,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고 전도하는 여자가 됐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래도 율법적인 교회로서 쭉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사마리아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 유다와 거기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율법적인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때가 온다. 그걸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22절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22절은 그때 당시 본문 말씀으로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율법대로 예배드리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상숭배,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마리아의 제사,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거죠. 다음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율법시대에 그 율법으로 엄청난 피해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건 예언적인, 예표적인 구원의 역사고 그 제사가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 짐승의 제사는 예표적인 제사, 그 제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으로 예배할 때 이제부터 참으로 예배,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한 것은 참 우리 이제 개정 번역판에서나 우리 이 세일 성가에서 보면은 세일 성가가 말이죠. 60년대에 나왔잖아요. 1960년대에. 그때부터 우리 이 세일교에서는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라고 해서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은 참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신령한 마음으로 영안이 쫙 열려진 그런 마음 분위기에서 또 진정으로 마음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한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받으실 만한 마음의 자세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야 1장 마당만 밟는 예배, 또 헛된 예물 드리는 예배, 말라기 1장 그런 예배는 아닌지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서 신령과 진정,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여러분
아무리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갖춰놓은 예배를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감동이 없다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성전, 예배당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심령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 감동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주일날 또는 예배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아니면 헛된 예배, 성전 문을 닫고 내 코에 연기 나는 그런 예배 되면 되겠어요? 성령 충만. 예배 자리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그 예배 심령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말일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데는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차이점, 천국 복음, 영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영육 구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차이점, 이 성령 2번 부어주신다는, 여기에서 모르더라고. 몰라. 이 비밀을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성령 2번 부어주신다는 이 비밀을 알면은 절로 찾아올 거예요. 절로. 2번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야 된다고 증거하는 교회로 절로 찾게 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8절과 29절에서 신을 2번 부어준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내가 엄청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서, 우리는 다 보잘것없지만은 배움이 부족하지만은 이거 다 알잖아요. 2번 부어주신다는 거. 그건 많이 배우고 크게 배우고 크게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이거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확 바꿔짓긴데, 이 신령과 진정할 때 신령은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이 감동된 예배, 성령님의 감동 없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다. 그런데 성령에는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 성령, 사도행전 2장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어떤 성령이겠습니까? 28절 만민에게, 안 믿는 이방인에게. 율법시대는 민족 종교,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셨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이방의 빛이 된다는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그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써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하는 자가 학자같이 전해도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지식적으로는 순간적으로 그런가 그래도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문 지식 과학으로서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청년 학생, 어린 학생,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성령 받으면은 우리 신앙 고백 다 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전부 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 다 믿잖아요. 믿잖아요. 영과 성령 아무리 신령한 마음으로 거룩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막 정성과 정성을 짜바쳐서 예배 드려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니까는요. 헛된 예배일 뿐이에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배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요엘서 2장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불의 해와 같이 쫙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부터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서 문을 콱 걸어 잠그고 자기 선생 예수님도 잡아서 저렇게 십자가에 땅땅 못 박았는데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 죽어. 그래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싹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 말씀하시고 이제 열흘 후에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써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열흘 만에 성령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땅끝까지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 사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사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죽고 또 죽은 후에 또 그 사명을 계속하고 죽고 또 그 사명을 이어서 그래가지고 죽이고 또 죽이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한 사람 죽이면 10사람 100사람이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를 막 박멸을 시켜버리려고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통해서 교인들이 확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릴 줄 알았는데 그 성령의 불 받은 성도들이 간 데마다 불을 해가지고 간 데마다 교회가 세워졌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서 엄청난 대통령이 죽어도 그런 장례식 한 일이 없대요. 31살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지난 후에 그때 당시에 그 터닝포인트 USA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사상 정치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런 것을 세계 공사나 사상적으로 젠더 또 평등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잠식을 당하고 이렇게 사상적으로 잘못되어 나온 이것을 알고 18살 때에 대학을 그만 치워버리고 그래가지고 동지들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터닝포인트 USA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대학가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변론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3,500군데 되었다고 그래요. 3,500군데. 그런데 찰리가 죽고 난 후에 전국에서 며칠 지나니까 3만 몇천 군데 우리 학교도 우리 학교도 우리 단체도 그 다음에 5만 6만여 교회
장례식을 치른 후에 미국 전역에서 그 우리에게도 좀 와서 해주시오. 그렇게 신청한 곳이 뭐 확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은 마귀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장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31살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청년의 삶. 여러분, 우리 말세 복음 받은 사람은 더 해야 하지 않겠어요? 더 죽어야 돼. 더 사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붙이지 아니하는 순교자 동무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으면 붙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남종과 여종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 아주 중요한, 여러분, 두 번째, 남종과 여종에게 두 번째 부어주신다. 두 번째 성령 부어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첫 번째 부어주시는 성령은 만민에게, 이방인들에게, 만민에게. 물론 성령 받은 사람도 또 충만을 받아야 되죠. 만민의 성령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민에게 부으실 성령, 남종과 여종된 자들이, 남종과 여종된 자들은 만민에게 성령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11장이죠. 이사야 11장의 가지에 7명의 역사가 자 임하게 되면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7명의 완전 역사가 와가지고 신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 신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1260일 예언하는데 그때 1200일 쫙 남종과 여종의 약속하신 성신을 받아가지고 1260일 예언하는 정인 건세가 내나 같은 거죠. 그때 예언할 때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두 정인 건세 받고 나오는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신 성신 받고 나오는 자들을 그들에 대적하고 행할 때에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지니. 이사야 11장 4절에서는 입술이 7명의 완전 역사를 받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래 신의 사람이 된 인격이 이루어진 사람은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린다. 악인만 죽여버린다. 여러분, 중동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모아서 보호를 해놓고 예비처 보호하고 밀시가 16지에 보호해놓고 악을 심판해버리는데 이사야 11장과 같은 7명의 역사를 받은 종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할 때는 그때는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반대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때 반대하는 자는 쳐서 거꾸로 버리고 끝까지 대적하면 주여 하면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죽여버리는 엘리야처럼 그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두 번째 부어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여기 신령과 한 것은 영이다, 성령이다. 성령의 부어심에 있어서는 두 번이다. 초림은 만민에게 부어신 성령.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다시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재림을 영접할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 오늘 많은 교회가 이걸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르죠. 알았으면 하나가 됐겠지. 하나가 됐겠지. 그러니까 애가 탄다니까는요. 탄식하며 우는 사랑의 불이 와야 될 터인데 신령한 것은 성령님의 영의 역사이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진정으로
이건 진리죠. 진리. 진리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여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쫙 깨우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이러한 종과 교회가 되어야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래, 여기 진정으로라는 것은 진리, 우리 성가 1960년대에 벌써 그때부터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라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당시에 처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 진리는 무슨 진리겠습니까? 율법입니까? 십자가의 법입니까? 십자가의 법이죠. 십자가의 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 진리 가운데, 진리 중에 율법, 오실 예수님, 십자가의 법, 오신 예수님, 예언의 법, 다시 오실 예수님, 진리 가운데도 이렇게 구별이 되어가 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믿는 율법시대, 아기 예수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시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말씀을 믿는, 예언의 말씀을 믿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사잖아요. 미래사. 앞으로 될 일을 증거하는 교회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물론 복음서와 편지서에도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대강 기록되어졌고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재림에 관해서 분명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은 계시록과 선지서의 재림에 관한 말씀. 그러므로 이 시대에 진리,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대에 예배해야 할 진리는 뭐냐? 율법입니까? 십자가의 법입니까? 예언의 법입니까? 지금은 예언의 법으로. 지금은 전환기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법으로나 예언의 법으로나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시고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와서 1260일 예언할 때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때가 온다. 진정으로 진리로 시대에 따라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육적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민족 종교를 이루었고 정한 때가 되니까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하시고 그때는 성전의 장소가 문제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러한 때가 온 지가 2000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의 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건 앞으로 될 일이지요. 지금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 같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천국 복음 전파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하러 하셨습니까? 성전하신 예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 그 말씀하시고 쫙 올려 가시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서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선지서, 다니엘서, 선지서를 읽어라. 다니엘서를 읽어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래 여기 진리로 예배할 때, 율법으로 예배할 때, 십자가의 법으로 예배할 때, 예언의 법으로 예배할 때, 그 뒤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했잖아요.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이 이거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갑자기 그 말씀 하셨어요. 추수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한 해 농사 지을 때는 가을이고, 하나님이 추수할 때, 영혼 구원의 추수할 때는 은혜 시대. 예수님 재림할 때, 영육 구원의 추수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가 영혼 구원입니까? 영육 구원입니까? 영육 구원이잖아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열매는 영육 구원. 추수할 때 마태복음 13장이나 9장이나 여기서 요한복음 4장에서 추수할 때를 말한 것은 무슨 추수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추수, 영육구원의 추수.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보라. 마태복음 9장에서 주인에게 붙어야 추수꾼들을 보내주소서.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구원의 추수. 그러니까 이게 잘 분별이 돼야 돼요. 영혼구원의 때, 영혼구원의 추수, 영육구원의 때, 영육구원의 추수. 이 때가 잘 분별이 돼야 되는데, 때 하면 우리가 또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야?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야? 아버지께만 속해서 딴 거 가지고 복음이나 전해. 그래가지고 때를 금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뭘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고 주인의 집을 다 맡겨버린다는 왕권의 영광. 참 복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전도서 3장 뭐라 했습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예레미야서도 철새들은 때를 아는데 내 백성은 때를 알지 못한다. 이사야 42장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때, 이방에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때 심판날의 세일의 역사, 이 3시대를 이사야 4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3시대를 모르는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긴 종들을 통해서 그 3시대를 모르는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경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소경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 탄식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소경 기머리가 된 종이 아니고 정말 때를 따른 양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때를 따른 양식, 계시록과 선지서 정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여러 모양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는 이제 율법은 가고 십자가의 법으로 온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 이거 끝났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수님 성천하시면 성령 강림 올 텐데 성령 감동으로 예배 드리고
또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때를 따른 진리로서 시대적인 말씀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왔다. 25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걸어라 하신지라. 참 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참 자기 스스로도 같은 동네 살면서도 참 조심스러웠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렇게 살아도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것을 붙잡고 있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전부 무시했는데 이렇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기다리던 이 참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메시아 올 줄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말을 이어서 퍼뜩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래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이런 만남. 그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동네 사람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물동이를 내버려도 동네 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나의 모든 것을 말한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는 이 사마리아,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전도 방식으로 전도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배 드리는 때와 장소, 또 영과 진리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잖아요. 성령 2번 부어주시는 역사, 말씀, 때를 따른 양식.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재림에 관한 소망의 새 노래로 이사야 42장 9절에서 새 노래로 새해를 구하는 역사, 새 노래로 선전하면서 새해를 구하는 시대적인 때를 따른 양식으로서 예배를 드려라.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감동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전도 방식 우리도 잘 책임질해서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고 하나님에게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